지난번 도마복음은 이단인가? 라는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복음은 만들어진 지 1900여 년이 지나서 1945년에야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집트 나감마디 마을에 있는 밭에 밀봉된 항아리 속에선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문서가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하죠. 그럼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소 충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쌍둥이란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마복음은 과연 어떤 문서이길래 요즘 연구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도마복음은 가설로만 존재하던 큐복음인가입니다. 네 번째, 도마복음은 예수의 어떤 새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서야 국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는가입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도마복음의 어떤 내용이 왜 문제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철학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것은 도마의 정체입니다. 도마복음은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디무스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의 말씀이다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114장으로 이뤄진 예수의 어록을 담고 있습니다. 디디무스는 그리스어로 쌍둥이를 뜻하고 도마도 시리아어와 아랍어에서 쌍둥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도마행전엔 도마가 예수의 쌍둥이라는 기록이 등장하는 등 도마가 예수와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기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가 쌍둥이라면 하느님의 아들이 둘이라는 이야기다. 하나는 말씀하고 하나는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분담했을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도마는 꼭 문자적으로 생물학적인 쌍둥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이 모두 한 분 하느님에게서 혹은 한 태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과 쌍둥이라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도마복음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깨치기만 하면 모두가 형제자매 또는 쌍둥이라 불릴 수 있는 경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천불교에서도 함께 깨달음을 얻은 도반을 쌍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도마복음은 어떤 문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감마디 문서라 불리는 이들 문서는 이집트에서 사용되던 콥트 문자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콥트 문자는 그리스 문자의 이집트 신권 문자, 이집트 민중 문자에서 비롯된 몇 자모를 더해져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콥트 문자로 기록된 나감마디 문서 52편 가운데는 도마복음, 요한비밀서, 베드로묵시록 등 신약성서가 정경화되기 전 초기 기독교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학계에선 도마복음을 비롯해 나감마디 문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서 영국인 학자 그램펠과 헌트가 중심이 된 발굴팀은 1896년과 1897년 이집트 나일 강상류 옥시링쿠스에서 대량의 고대 사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 사본들은 여러 문자로 기록돼 있었는데 주로 그리스어와 라틴어 기록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마태복음, 로마서, 요한일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요한계시록 등의 내용을 담은 파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당시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리스어로 기록된 3개의 파편이 있었는데 이것이 1945년 나감마디에서 콥트어로 기록된 도마복음이 발견되면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도마복음의 구절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집니다. 흔히 성서에 수록된 자료를 정경이라 부르는데 개신교는 66권을, 가톨릭은 73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유를 기록한 신약은 개신교, 가톨릭 모두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4권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성서에 수록되지 못한 다른 복음서를 비롯해 많은 초기 기독교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니고데모 복음, 바돌로메 복음, 베드로 복음, 마리아 복음 등 복음서와 바울행전, 요한행전, 안드레행전 등 성서의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적 기록을 담은 자료와 사도서신, 바나바서신 등 여러 서신 자료, 베드로 묵시 등 성서의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여러 묵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도마복음도 이들 자료처럼 성서에 수록되지 못했죠. 세 번째, 도마복음은 가설로만 존재하던 큐복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도마복음은 그동안 성서 신학자들 사이에 가설로만 이야기되던 큐복음의 실존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엔 같거나 혹은 비슷한 예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분석해 공관복음서 이전에 예수의 어록 자료가 존재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독일어로
출처 혹은 원천을 의미하는 단어인 크벨레에서 따와 큐자료 혹은 큐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큐복음이 마가복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고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큐복음을 참고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애와 관련한 서사는 없고 오주 말씀만 담겨있는 도마복음이 등장하며 큐복음 가설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라 합니다. 도마복음 작성 시기를 두고선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대체로 마가복음이 서기 70년을 전후에 기록됐다고 보고 있고 큐복음은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기록됐을 것이라 합니다. 학자들 가운데 4분의 3 정도는 도마복음이 2세기 중반, 서기 150년경 기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랑 비슷한 시기거나 큐복음과 비슷한 시기인 40에서 50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나그함마디 문서에서 나온 도마복음은 콥트어 번역본으로 그 문서의 작성 시기는 4세기경으로 추정되지만 원본인 그리스어로 된 도마복음은 작성 시기가 훨씬 이전이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내복음서 사본도 가장 이른 사본들은 4에서 5세기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도마복음이 마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들보다 오래된 기록 또는 전승이라는 증거는 도마복음 본문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도마복음 100장에 등장하는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금화 한 잎을 보여드리며 이르되 카이사르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나이다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나의 것은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 구절은 그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진시하시며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시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왜 나의 속을 떠보는 거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하셨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 둘을 비교하면 공관복음엔 도마복음의 본문보다 훨씬 길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죠. 도마복음엔 짧지만 공관복음엔 없는 내용이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은 나에게 줘라라는 구절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긴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도마복음이 다른 공관복음서보다 원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려운 본문 형태가 더 원전에 가깝고 또한 짧은 본문 형태도 더 원전에 가깝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마복음은 예수의 어떤 새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자 또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도 도마복음은 낯선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음서는 비슷한 관점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고 이들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의 행적과 말씀 등을 기록한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전부죠. 그러나 도마복음엔 예수의 새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복음 내용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정경복음에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정경복음에 안 나오는 새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의 삶과 사상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는 예수의 말씀이나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도마복음도 우리가 몰랐던 예수의 삶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성서의 복음서는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하다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생애 기간을 학자들은 1년에서 3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생애 동안 예수는 수많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복음서가 기록한 분량은 책 10시간 정도 분량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하신 말씀 가운데 상당수가 성서엔 담기지 못했겠죠. 발견된 도마복음은 예수의 말씀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을 얼마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국내에서는 왜 늦게 알려진 이유가 있을까요? 나그함마디 문서가 발견되면서 초기 기독교와 영지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주로 요한 비밀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한 비밀서는 영지주의의 고전이라고 손꼽히는 문서였습니다.
영지주의와 관련한 모든 신화와 철학이 총정리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도마복음은 예수의 어록이고 도마행전 등 도마와 관련한 전승 가운데 그가 인도에서 선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관심 때문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고 1977년 미국 성서학자 제임스 로빈슨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공동 번역팀을 꾸리고 번역 작업을 통해 나그한마디 문서, 영어판 번역서를 출간했습니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그한마디 문서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런 서구 신학계를 비롯한 세계 신학계의 분위기와 국내 신학계의 분위기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경우 성서 66권만이 정경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서 정경 이외의 여러 사본과 문헌에 대해선 연구가 늦어졌다고 하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관심이 커지고 특히 종교학자인 오강남과 철학자인 도올 김용욱이 도마복음 관련 연구서를 내면서 대중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오강남 명예교수는 2009년 도마복음 관련 책인 또 다른 예수를 출간했고 도올 김용욱은 2008년 도올의 도마복음 이야기를 2010년 도올의 도마복음 한글역주를 각각 출간했습니다. 여섯 번째, 도마복음은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한복음의 도마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초기 기독교 당시 요한 공동체와 도마 공동체가 몸의 부활과 관련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논쟁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엔 도마가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상처 자국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 실제로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서술이 나옵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 예수가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서술 때문에 도마에겐 의심이 많다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도마는 총 11번 등장합니다. 공관복음엔 예수의 제자 이름을 나열할 때 언급되는 정도인데 요한복음엔 8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도마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대목도 부정적이지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표현도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예수를 배반한 제자인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죠. 육체적인 몸의 부활을 거부했던 도마의 영지주의는 영혼의 여행에 대한 강조를 통해 영혼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몸에 대한 금욕적인 실천을 통한 영혼의 훈련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이러한 도마 영지주의의 사상에 반대하여 도마가 가졌던 예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육체적인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의 신앙을 비판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도마복음이 영지사상에 근거한 문서인 것은 맞지만 이단으로 규정됐던 영지주의 문서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들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도마복음이 영지주의 성격의 문서라는 사실도 도마복음 연구를 꺼리게 하는 계기가 됐죠. 영지주의는 지난 2에서 4세기 초기 기독교 당시 유행한 종파로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이들과 운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이전부터 존재했던 영적인 운동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종교 전문가들은 종파 운동으로서의 영지주의와 초기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영적인 운동을 뜻하는 영지사상은 구별돼야 한다고 합니다. 영지사상의 핵심은 모나드라고 합니다. 단일자, 유일자 등으로 부르는데 여기서 영적인 것에서부터 물질적인 것까지 모두 발현됐다고 보고 있죠. 하나님을 모나드로 이해하는 데 영적인 존재는 물론 우리 인간까지도 모나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파편이 있고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통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했고 이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기독교 교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복음이 영지사상에 근거한 문서인 것은 맞지만 이단으로 규정됐던 영지주의 문서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들 합니다. 바울 서신이나 요한복음은 물론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말씀들 가운데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영혼의 여행을 강조하는 영지사상과 비슷한 구절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도마복음이 영지주의 복음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영지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영지주의를 두고 기본적으로 영지, 곧 깨달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주장하는 가르침이라고 본다면 도마복음은 영지주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의 핵심이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모두 악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영혼이 이런 악한 물질 세계에 갇혀 있기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함을 가르치는 사상체계라 한다면 도마복음에는 그런 생각이
중심 사상으로 강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지주의 복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2세기나 3세기에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도마복음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지만 신학적 차이로 주류 기독교와 영지주의 기독교가 갈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라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신성을 극대화하니까 인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은 더 나아가 금욕주의가 강조되는 성향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반면 정통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인성도 함께 강조했고 이런 이유로 영지주의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경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도마복음은 불교 철학과 비슷한가입니다. 불교 철학과도 통하는 예수의 말씀, 나무 토막을 쪼개보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어 보아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찾으리라. 그리고 도마복음은 예수가 전한 가르침과 관련해 새로운 시각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도마복음은 기존의 복음서와 달리 예수의 순환이나 기적 또는 부활이나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 없고 일종의 격언집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죠. 대속, 구속 등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기독교 교리보다는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홀로 된 단일자로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불교와 일맥상통하고 있죠. 예수는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들이에 비치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고 또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무 토막을 쪼개보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어 보아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찾으리라. 나를 찾으리라라는 예수의 말씀은 불교적 사상이나 철학과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도마복음은 우리가 누구고 예수가 누구인지 하는 깨달음의 전통을 강조합니다. 한국 개신교 내부에서도 불교적 묵상을 공부하고 배우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기독교도 영성 수련과 명상의 전통이 있음을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넘어 좀 더 다채로운 모습을 알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도마복음은 교리적 측면에서 볼 때 교리적 해석의 때를 덜 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예수의 마음을 교리적 해석 없이 그대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를 외면하던 사람들도 새로운 예수의 모습에 호감을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배타적이고 교리화된 기독교가 아닌 더욱 포용적인 기독교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